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재판의 기회마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청원한 대로 그는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이탈리아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호송부대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외형적으로 한 죄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이 이전의 여행과 다른 점은 그가 죄수가 되어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슬에 묶여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러나 그의 매임은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그가 당연히 말해야 할 바를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제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시돈을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저 대양을 항해하는 더욱 큰 배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먼저 로마의 백부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배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는 지휘관입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그 배에는 선주와 선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배에 승선해 있습니다. 그 배에는 많은 화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그 배에는 한 사나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죄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 가는 이 배는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이 배가 가는 길에 파도가 심했으며 바람이 크게 불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피해서 크레타 섬의 남부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항구의 이름은 미항입니다. 한자어로 아름다운 미, 아름다운 항구로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항구는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작고 미미한 항구였습니다. 자, 그 항구에서 바울이 탄 배가 정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란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우리의 달력으로 9월 하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북서풍이 불어와서 이 북서쪽에 로마로 가는 항해가 어려운 계절입니다. 자, 이 지중해는 1년 내내 항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는 항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이 항해가 더욱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늘같이 자체의 동력을 지닌 철갑선도
항해하기 어려울 때 돛을 단 목선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은 지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백기를 13차례 여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바다 위에서 3번 파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 바다 위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바다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순응하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은 배가 폭풍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해를 멈출 것을 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백부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서둘러 항해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항해 일정을 줄여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이 선주의 탐심과 또한 선장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류할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요? 지금 여기에 이 많은 식구가 이 좁은 항구에 여러 날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이요. 안 돼요. 더 큰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만약 지금 이 항구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일정이 지연이 되어 손해는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고 좋은 베닉스 항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는 크고 넓고 유락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겨울을 보내기 적합한 곳입니다. 바울은 안 된다. 인명의 피해가 있을 것이며 재산에도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나 사람들은 다 다른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 항해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때마침 순하게 남풍이 불어왔고 그들의 항해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섬에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이 큰 광풍이 이 배에 부딪힙니다. 선원들은 이 배를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좌초를 막기 위해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그들은 배 위에 있던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객들의 보따리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심지어 항해의 필수적인 장비들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27장 20절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천체의 운행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자연의 법을 무시한 삶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요, 명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시고 자연의 한 법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은 인간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을 거스르는 인간의 삶과 문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도덕의 법을 무시한 삶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 세계에도 도덕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도덕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도덕의 법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연의 법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도덕의 법을 어기는 집단은, 도덕의 법을 무시하고 세우는 사회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도덕의 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셋째로, 말씀의 법을 무시한 삶은 존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어떤 분이 새로운 자가용의 내비게이션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그가 가보지 않은 먼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는 깜깜한 곳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다 보니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서라. 이제는 서라.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보니 앞으로 계속 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는 더 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시동을 끄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보니 다리는 끊어져 있고 그리고 위험이라는 표지판은 바닥에 뒹굴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그가 달렸다면 그의 차와 함께 그는 절벽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사람들은 선장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며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배가 직면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큰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큰 풍랑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연이어 전쟁의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큰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전쟁이 오늘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풍랑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풍랑이는 바다를 표류하던 배에는 바울이라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보호하리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오늘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해 가는 유대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읍의 운명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배의 운명이 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배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배에는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복을 얻고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야곱이 머물던 삼촌 라반의 집에 함께 복을 내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함께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을 때 그 사람 인하여 그 집단이 복을 받습니다. 그 공동체가 은혜를 입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은 바울 하나 때문에 무사할 것입니다. 가정의 운명이, 기업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시면은 이 배너가 로마 군함의 그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노를 젓는 이 배가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만 격침이 됩니다. 그런 중에도 배너는 제독 아리우스를 구출해내어 널빤지위에 그를 태우고 함께 표류를 합니다. 이 장군 아리우스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배너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구출을 받습니다. 이 제독 아리우스는 로마 군대에 큰 배에 오르자마자 물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 로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때 이 아리우스 장군이 스스로 가서 물을 떠서 노예 배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너를 구원하고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로마를 구원하셨다. 바울은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한 이웃들을 위로합니다. 그의 이웃들에게 그는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파선의 위험을 겪으며 고생하는 그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그들로 먹게 합니다. 자, 그들이 용기를 내서 음식을 먹습니다. 결국 다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냐. 너희는 안심하라. 그날 그 바다를 표류하던 배에는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탄광에 굴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가 무너졌고 양옆으로
작업하던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거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양쪽에 갇힌 사람들의 터널을 뚫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사람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조사를 해보니 한쪽에는 외부와 연결된 전화선이 살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그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자,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태풍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풍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둠을 뚫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지라면,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태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내가 보니, 바울이 보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선장과 선주가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보니, 하나님의 경륜을 보니, 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백부장과 같이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현상만 보면 선장과 선주와 같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 하나님의 일을 보니, 하나님의 법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안목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깊은 것까지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보니 알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세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 위에는 바울이라는 한 사나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절망의 먹금으로 가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듯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바다 위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믿으며 주께서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주께서 보내신 일에 힘껏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